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채워가시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어가는 이 자리를 보면서 오늘 누가 안 왔을까? 지난주에는 왔는데 오늘은 안 왔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연락해야 되겠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의 사역과 이 비전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비어가는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6번째지만 쭉 훑어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 기도자, 또 사랑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사역에 또 일꾼 될 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영적인 태도에,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돌이켜야 되죠.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올해의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사실은 혼자 떠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끌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합력하자.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잡아주고 땡겨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유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습관들, 태도의 모습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내 앞에 하나님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유턴해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끊임없이 이 산당에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문을 부셔버리고 그 안에 우상을 세웠던 그 아버지 므낫세와는 다른 길을 갔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하죠. 그리고 도전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85세였잖아요. 85세 때 그가 여호수아 리더자, 지도자 앞에 가서 내가 저 헤브론 땅은 내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던 것처럼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85세 밑으로는 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세속화를 막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신앙의 세속화를 우리가 방어해야 하냐면 변질되기 때문이죠. 변질되어지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선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의 세속화라는 건 그리스도의 길도 아니고 세상의 길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 지역에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흐지부지하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은요, 습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의 뜻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우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져 버린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곧 내 몸이 됐다라는 건 내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다라는 건 우리가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같이 습관화하자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너무나 정말 큰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냥 애굽에서만 이 애굽의 어떤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애굽에서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입증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은 따로따로예요? 왜 생각과 우리의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냐고.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몸은 우리의 신앙 밖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죠. 따로따로 있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 사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큰 유익함을 줍니다.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도 참 유익해요. 이것을 알면서도 비어져가는 자리를 우리는 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은 원하는데 언제나 우리의 몸은 제대로 그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몸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죠.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병든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육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는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만나주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만났고 또 중풍병자도 치유해 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종합적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이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환자이죠. 타락한 존재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는 때로는 아는데 우리의 몸은 부정한다라는 거죠. 아,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고 머리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병들었기에 틈만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 이기적 야망, 탐심, 교만함, 그리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태도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토록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면 죄는 가차없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 클리마쿠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경계를 늦출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수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사실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도 또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수없이 조그만 틈만 생겨도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몸은 늘 언제나 세상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몸은 늘 언제나 세상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수고와 노력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정도로 그는 영적인 수고와 애씀으로 자기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그는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지키고 내일의 믿음이 오늘보다 더 좋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내 몸을 익숙하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을 드십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양치하지 않으면 입안이 답답하잖아요. 입안이 답답하고 그것이 한 끼, 두 끼, 하루 동안 우리가 양치를 하지 않으면 막 입안이 그냥 막 가시도 친 것처럼 답답해서 뭐 일하라고 해도 집중이 안 되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늘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양치를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반복해서 했던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곧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었고 어떤 더 크게 보게 되면 더 깊게 보게 되면 이 습관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결국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행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습관들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습관들을 길러내야 하는가? 첫 번째가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는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의식과 태도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십시오. 하루의 일상을 살펴보실 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삶에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저장되는 곳이죠. 교회, 직장, 가정, 환경, 일터 등 우리가 발을 딛는 곳에서 오는 느낌과 생각들이 흘러 들어와서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기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에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던 이 감정과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공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기억으로 남든지 금방 사라지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는요, 이런 기억의 관점이 아니에요. 의식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과 의식이라는 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죠.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을 볼 때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말씀도 움직이는 거죠. 말씀에 따른,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 말씀도 따르고, 말씀이 따르니까 우리의 행위도 따르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결국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이에요, 반복.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주입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수 기도라고 예수 기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서 한번 이 말씀 한번 반복해서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 기도 문구 한 줄이지만, 한 구절이지만 우리 영성가들은 이것을 하루에 2만 번, 3만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만 번, 3만 번 하면서 결국 그의 마음과 그의 의식이 다 어디에 쏠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쏠리는 것이죠. 자신의 의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와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법칙을 전적으로 바꾸어 회개의 삶과 믿음의 삶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 때로는 끊임없는 영적인 질문들을 하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믿음이 건전한가? 건강한가?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로는 질문하는 거죠. 이대로 우리 교회가 100년 후에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떨까?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들을 하나님 앞으로 두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계속 맴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태도, 영적인 태도, 이것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습관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계속 질문하십시오. 아니면 계속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면 그냥 시편 23편 1편의 말씀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외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자꾸 주님 앞에 내 의식과 생각을 두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습관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두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일로 바빠서 잊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절의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심도 있게 강론도 하라고 이야기해요. 즉 부모와 자녀와는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대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주로 나오는 대화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자주 얘기하는 편이 아니에요. 큰딸이 시험 볼 때 막 걱정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주로 일반적인 대화예요. 세상적인 대화라고요. 뭘 좋아하고. 즉 어느덧 신앙의 대화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순절이 뭔지 강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강론이라는 거는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이든 신앙의 절기이든 사순절이 뭔지, 부활절이 뭔지, 성령 강림절이 무엇인지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은 분명하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명절, 우리 설 명절을 보내셨는데 우리 여기 아이들을 가지신 우리 젊은 아이들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세뱃돈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뱃돈을 받은 그 아이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대화가 단절된 그런 가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정의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하냐면 영적인 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가정의 분위기를 이제는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결국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아이들과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색할 거예요. 그만큼 어색한 이유는 내가 그만큼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 예배, 교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한번 심도 있게 예수님을 어떻게 너는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느꼈던 예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됐는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내 신앙을 간증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담되고 그것이 거북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는 신앙의 대화가 단절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어떠한 이 영적인 대화의 습관들을 길러내면서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8절과 9절에 따르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뭐냐면 말씀을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말씀과 함께하는 결국 습관을 길러내는 겁니다. 즉 말씀과 친해지라는 것이죠. 읽는 것은 기본이고 쓰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도 하시고 심지어는 말씀 연구도 하셔야 합니다. 여행을 갈 때 그냥 여행 갈 때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깊이 나아간다면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말씀이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삶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죠. 반대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된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의 핵심은 삶 속에서 말씀이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한 습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이 읽는 훈련을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독하신 분, 작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 올해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이독하신 분, 올해도 다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오후 시간에 했던 큐티도 있죠. 큐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우리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서 말씀이 그냥 툭 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의 행동과 결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에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은요, 첫 번째가 마음에 새기는 습관이에요. 영적인 생각과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수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영적인 대화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녀, 이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과 친해지셔서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때이든지 삶에서 툭 하고 말씀이 올라와 우리의 행동과 결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습관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에요. 수없이. 오늘 말씀만 듣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냥 하나님 하면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하면 우리의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이거죠. 우리의 의식은 몰라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면 몸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졸고 싶고 자고 싶고 우리의 이 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몸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월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